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 모델 세우기다라는 주제하에 같이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사실 어른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지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어른이 된 후에 이런 질문 받기 어렵고 또 대답하기도 애매합니다. 인생을 다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글쎄 존경을 해봤더니 좀 몇 년 지나 보니까 엉뚱한 모습이 보이더라. 몇 번 실망을 하고 나니까 이게 존경한다라는 게 무색해지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 더 나가서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더 애매하고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신앙인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의 답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찾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인 것도 맞습니다. 존경받는 신앙인, 모델로 삼고 싶은 신앙인,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생활하기가 훨씬 편해진 시대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좋은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활자가 발달하고 이제 아이패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아마존에 있는 킨들이라는 것도 생겨서 책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다운받아서 돈만 지불하면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 즉 좋은 책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존경하는 신앙인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 앞에서는 쉽게 답을 못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상당히 강력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교회를 놓고 바울이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델. 본보기가 되었고 모범적인 교회로서 서 있었다고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이미 본이 된 교회입니다. 미래의 본이 될 것이다 아니라 이미 모범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은 이 교회. 이 문장 안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모범적이었느냐? 이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모범적이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 모범적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존경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교회가 따라하고 싶은 모범적인 교회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존경받는 것과 믿는 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불신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같은 믿는 자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인데, 불신자들이 평가하는 교회와 믿는 자들이 평가하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기준 면에서 다르고 가치 면에서 틀립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냐면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헌금이 얼마나 액수가 얼마나 많냐?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느냐? 주변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철저하게 뭐예요? 신앙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과 큰 상관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그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정말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는 것과 신자들이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가 틀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믿는 자들의 본, 믿는 자들에게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믿는 자들인데 어떤 믿는 자들이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넘어서서 주변에 한 지역 안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했길래 다른 교회가 존경할 정도로 따라할 정도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교회를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놀라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의 인터랙션이 어땠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서로 따라하며 서로 감싸주고 서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교회와 교회가 서 있었다라는 것이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에 던져주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는 경쟁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본받을 수 있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끼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라고 비교하는 것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떤 교회가 우월적이고 어떤 교회가 열등하냐, 이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끼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모델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로 닮고 싶어서 한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좋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참 저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참 좋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니까 한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한 교회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이게 서로 같이 보면서 경쟁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느냐가 아니라 서로 간에 같이 좋은 점들을 본받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여준 신앙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요, 서로 경쟁하는 시대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항상 믿는 자들에게 모델이 되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일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숙제로 남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석가들이 내리는 평가인데,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너희 교회 전체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말에 주석가들은 어떻게 답을 다냐면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특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개인 신자들을 봤을 때는 모범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나를 본받으라. 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신앙적으로 각 개인 신자들을 본받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 전체가 모델이 되고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주석가들은 답을 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본받을 신앙인들 많이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디모데, 그 다음에 순교했던 스데반. 그분들을 하나하나를 보면 신앙적으로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교회 전체를 보십시오. 참 그런 소리 듣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개인으로서 존경받는 신앙인들은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인정받는 이름은 없습니다. 신자로서 기억되는 것이죠. 교회로서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참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우리의 교회가 과연 모델이 될 만하냐, 이런 질문은 무리라는 겁니다.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자, 이건 잘못된, 너무 지나친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이 부분에서는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신앙적인, 모범적인 신앙 형태를 보면서 야, 우리도 이 부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는 거 매우 이치에 맞는 적용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우리 교회가 좀 잘 가고 있느냐, 이것을 반성해 보는 데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잘 알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교회가 바울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가, 어떻게 나타났기에 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감히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에다가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읽을 수 있도록 칭찬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증거를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증거를 삼을 수 있는데 3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증거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는 것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모델이 될 만하지요.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환난 가운데서도 심각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나갔다라는, 이것만 봐도 이 교회는 바울의 인정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것의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이걸 몰라서 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꺾고 본받고 싶은 마음을 찬물을 끼얹는 방해,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문제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 교회처럼 정말 주를 본받고 이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그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못 먹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모델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실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나쁜 모델의 악 영향이 신앙 모델의 의지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모델,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나쁜 모델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나쁜 행동을 하는 저 사람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저러지 말자.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속담 아시죠?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나의 지독으로 삼으면 그게 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 타산지석은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나쁜 예를 통하여 좋은 예를 배울 수 있다라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앙적인 영역에서 나쁜 모델은 오히려 나쁜 영향과 또 나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쁜 모델은 좋은 모델을 잠식시킵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좋지 못한 모델은요, 사람들의 얼굴,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 안에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깊이 박아놓습니다. 좋지 않은 모델이 되는 대상과 비슷한 것만 봐도요, 우리 마음에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좋은 모델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쉽게 잊혀져 버립니다. 좋은 모델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나쁜 모델을 또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좀 이게 카타르시스가 있는가 봐요. 이런 나쁜 모델 이야기하면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 나는 저도 저 같지 않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화작용이 안에서 일어나는가. 좋은 모델 이야기하면 왠지 좀 시기심이 생기고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이야기하지 않나. 이 나쁜 모델이 싫은 것은 사실인데 저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다짐시키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상은 무슨 이야기예요? 좋지 못한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이야기하고 또 비판하면서 그나마 가만히 들어도 그냥 가슴속에 박히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또 받고 또 한 번 또 박아서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 안에 각인을 시키는, 이게 뭐의 특징이에요? 좋지 못한 모델의 독성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나쁜 모델이 주는 악영향은요, 교회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만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깊이 신앙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 깊이 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아주 신사적인 말 같아요. 한국 교회에요, 신드롬처럼 퍼졌습니다, 이 말이요. 너무 깊이 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요, 교인들한테 너무 교회 많이 오지 마세요.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교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조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이 왜 맞는 것이냐, 왜 맞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사람들이 입에서 이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이게 진리인 것처럼 서로 말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여기에서 은혜를 받느냐. 그것은 나쁜 모델에 대여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교회에 깊이 빠져가지고 집안도 나 몰라라 하고 부모님도 나 몰라라 하고
추석만 되면은 어디 가고,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이리저리 빠지고, 자기 쓸 물건에는 돈을 가감없이 쓰고, 부모님한테 돈 쓰는 것은 안 쓰고, 이러한 좋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을 보니까, 뭐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아무 필요 없네. 거기에 힘을 받는 거예요. 즉, 나쁜, 좋지 못한 모델이 되는 신자들이 주변에서 보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깊이 신앙에 빠지지 말자.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다가 열심히 있는 교회를 다녔더니 어느 순간에 얘가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직장 생활에 소홀하면서 가정도 소홀히 하는 경우 보면 속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쁜 예들 때문에 또 다른 극단적인 처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아이폰 있는 사람 시대는 성경책 들고 다닐 필요 없죠. 그러나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혼자 조용히 교회에 일주일에 걷다 딱 한 번 정도만 참석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교회에 깊이 빠진 신자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나은 편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러한 함정에 신자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 깊이 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답입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만 대줄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만큼 깊이 신앙에 만드는 말씀도 없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신앙생활한 사람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몇 명이나 있는가? 심지어는 테레사 수녀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못합니다. 자기를 아니까.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깊이 신앙 속에 빠졌는데도 자기를 부인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쁜 예들 때문에, 좋지 못한 모델들 때문에 신앙생활 대충 하라고, 너무 열심히 내서 성경 읽지 말고, 너무 열심히 내서 교회 가지 말고, 너무 열심히 내서 기도하지 마세라고. 이거 부끄러워해야 될 자화상인데 이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교회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될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한 모델이 주는 안 좋은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실용적인 경우입니다.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래,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돼. 바울처럼. 그러나 그렇게 가치는 인정하지만 손해보는 것에서는 인색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면요, 많은 경우에 손해를 봅니다. 물질적인 시간적인 손해를 많이 겪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수고 볼까요? 우리가 오늘 1장 3절에 봤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자, 사랑에다가 수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땀 흘리는 농부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땀을 흘리면서까지 애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땀을 흘리겠습니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쓰면서 애를 썼는데 누구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거,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에요. 내 물질을 남에게 주는 거 왜 줘야 됩니까? 아까운데. 당연히 우리가 드는 마음이에요.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또 뭐라고 듣습니까? 오늘도 저런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모델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래. 오면은 또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뒤에 딱 나가면, 뒤로 돌면 그건 목사님들의 이야기고,
몇 사람의 이야기고 나는 그 얘기가 아니야.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 하고 다시 원상복귀해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또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랑의 수고는 남이 해주면 고맙지만 내가 하기에는 버거운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라 안 했어요. 선생이라겠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10계명, 10계명 중에 몇 가지 계명을 딱 말하면서 이걸 지켜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 있게 저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 한마디 딱 합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고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 이 청년이 근심했을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따르는데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따르라고 한다면 오케이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같이 갔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는데 재산은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득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오라니까 아니 왜 주님을 따르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까? 라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신자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 오케이 가치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지요. 재산이 문제입니까? 내 목숨도 다 바쳐서 해야지요. 라는 마음만 먹는 것이죠. 그러나 손해보는 현실 앞에 딱 다가서면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보장을 해주면 오케이 하나님 내가 그 보장된 말씀 믿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은 투자하는 것이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희생과 투자하는 것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치게 실용적인 마음,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또 신앙 모델들을 본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쁜 모델과 우리 안에 있는 실용적인 생각들 때문에 정말 신앙 모델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델을 본받으려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뒤엎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주는 또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모델이 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신앙의 모델이 된 사람들, 과거에 존재했던 현재 존재하든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사를 보면 정말로 이미 모델이 된 신앙적으로 모델이 된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특히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서 그의 딸이 또 80이 넘으신 지금 90 가까이 넘으셨을 거예요. 돌아가셨나? 잘 모르겠네요. 꽤 오래전에 그분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자기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적인 발자취를 기록을 해준 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책들은요 정말 여러분들 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걸 읽으면은 야 정말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소리를 왜 듣는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나, 왜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 어떻게 문둥병자들과 함께 자기 인생을 다 바치나, 이런 사람의 삶을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인도 캘커타에서 이분이 천주교 수녀지만 여러분들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던진 사람입니다. 이분의 인생은 빈민촌에 들어가서 캘커타라는 인도라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에 가서 일평생을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 살았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귀감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그분들의 삶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미 모델이 된 신앙인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얼마나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지,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이미 모델이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교회의 모범이 되는데 1장 5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다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했다면,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건 너희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복받은 교회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는 자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를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는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된 신앙인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샘플로 확인을 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이런 모델이 된 사람들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은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모델이 되는 신앙이뿐만 아니라요, 말씀으로 바르게 증거하는 설교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줍니다. 요즘처럼 설교의 홍수시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많은지요.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딱딱 치면 다 나옵니다. 행복한 우리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듣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가 아니라 듣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가 많아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버리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면 안 돼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즐겁게 만들어주는 설교자, 나를 마음껏 웃어주는 코미디언한테. 여러분,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시면 얼마나 웃을 수 있는지 몰라요. 마음껏 그거 보고 웃으세요. 근데 왜 설교자에게 요구하십니까? 제가 못 웃기니까 제가 지금 항변하는 것처럼 보이죠?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설교자는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웃기라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이요.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저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냐? 저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 말을,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만 원하고 내 귀만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만을 찾아다닌다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하나의 비유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이 참 몸에 나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설탕이 나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누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까? 당뇨 환자에게는 이 설탕은요, 필요하지만 좀만 더 많이 먹으면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귀에 즐거운 설교요, 금방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를 막 인커리지 시켜준 것 같습니다. 와, 예수 잘 믿게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를 보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 때를 보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어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들다 했을 때 과연 그 말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으켜줘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런 설교자들을 찾아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영적으로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내가 건강할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을 느낄 때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살찌우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적인 신앙을 장려해주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으로 모델이 되는 사람을 세워주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한 것은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워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내 일처럼 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살펴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비록 부족한 면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장 7절에 나와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드러지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자기가 섬겨야 할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모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님들이 전부 다 마음속에 각인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쇄신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정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심지어는 큰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들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천대 교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굳은 일을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굳은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일을 시키고 잘하는가를 감독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풍토가 요즘 한국 교회의 큰 문제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굳은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 오는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은혜 받는 걸 싫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 오는데 뭘 안 해요? 굳은 일은 안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데 섬기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데 남의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무엇을 위한 은혜를 받는 것이냐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창출해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칭찬하자, 사람을 높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희생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아서 해내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동의를 해줘야, 그래야 그 분위기가 하나씩 옆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오늘 1장 7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모델이 되었던 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잘 섬기며 얼마나 많은 굳은 일을 자기 손처럼 자기 일처럼 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는,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의 힘이지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또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나만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찌 한 사람만의 부담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담이며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거,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을 지었느냐? 오늘 1장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바로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예요. 활기찬 교회예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남을 잘하나 못하나 비판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주님이요 알아서 다 하시고요, 또 성도들이요 여우 같아서요 다 봅니다. 다 봐요. 나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다 아시더라고요. 내 귀에만 안 들려오지 다 뒤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거 인정받기 위하여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이 뭘 하거든 간에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먼저 휴지를 줍고,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먼저 들고 움직이고, 내가 먼저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되어야 어디서 되겠습니까? 밖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여기에서 흘러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활기찬 분위기로 만들기 위하여는 으쌰으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앙의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시고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위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트비제 베이 장로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칭찬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